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5쪽에 있는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큐티 본문인 38장 6절에서 예레미야는 물이 없고 진흙밖에 없는 그 구덩이 웅덩이에 빠져 이제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3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예언자의 운명이 참 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의 삶이 구덩이에 던져진 진흙탕에 던져진 인생으로 지금 전락하고 맙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참 불행한 인생으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고관들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왕국 내시 구수 에디오피아 출신
이방인 출신 에베멜렉을 통해서 그 구덩이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건져 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왕 앞에 신하가 직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리고 고관들의 부탁에 의해서 시드기야는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그는 회피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그것도 이방 사람이 예레미야의 죄가 없음을 직언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구덩이에서 나온 그 시위대 뜰에 있었던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비밀 회동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드기야가 무언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가 급하긴 급했나 봐요. 예레미야와 비밀스러운 곳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한마디의 말을 물을 테니까 너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예레미야는 왕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가 한마디 말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너는 절대 숨김없이 나에게 이야기해라. 나는 너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왕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적용을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고 어제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이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성도님들은 3층에서 예배드리고 싶으셨지만 이미 3층이 다 좌석에 차서 4층으로 가야 되고 지하로 가야 되는 이 이상한 풍경을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우리의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우리는 아멘 하는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시드기야 왕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계속 서로 그냥 서로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줘. 숨기지 말고 말을 해줘. 내가 말을 해도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생명을 절대 해하지 않을 거니까 말을 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궁금증, 자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만 아주 집착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그 말의 내용인즉 멸망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앞에 항복하고 살 길을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바벨론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왕은 죽게 될 것이고 이 성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에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늘 시종일관 똑같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늘 변함없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를 요청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핑계, 합리화,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지금 주목하고 시드기야가 지금 경외하고 시드기야가 지금 바라볼 분이 누구예요? 고관들입니까? 동족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해석이고 말씀의 해석이잖아요. 근데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고관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만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 눈치를 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나는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할 이 왕이, 이 지도자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질문하고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말을 듣자마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중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해라. 그것에 쾌락이 있고, 그것에 성공이 있고, 그것에 권세가 있고, 그것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어기도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인들도, 나라도, 자녀들도, 온 세대가 다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면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왕이라면 백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가 예레미야가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하겠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인들도 자녀들도 나라도 모든 성읍도 다 없어질 거라는 이 심판의 징계의 메시지 앞에 시드기야는 비밀로 하자는 거예요. 덮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한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은 뭐 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드러나야죠. 복음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야죠. 용서와 사랑이 드러나야죠.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채우는 것입니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떤 상처받은 자들도 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 말씀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뜻이 선포돼야죠. 사람들 눈치 보고. 그건 아니잖아요. 시드기야가 지금 엄미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숨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백성을 외면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지금 가는 이 불의한 시드기야를 보게 됩니다. 양자택일의 이 순간 고관대를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좀 적용하고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눈치 보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검승부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미하고도 이 너무나도 긴급한 이 말씀 앞에 시드기야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계속 예레미야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는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어요.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통해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뜻을 결정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근데 자꾸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비록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진흙탕과 같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적용해 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